성경의 진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두 세계. 오늘 주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우주 생성에 대해 잠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지만 뭔가 찝찝한 구석은 있지요. 진화론은 어디까지나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지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세상이 생겨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아래 그림은 최신 우주 생성 이론인 빅뱅 이론의 개념도입니다. 빅뱅 이론은 1970년 영국의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과 로즈 펜로즈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그들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가지고 우주가 텅 빈 곳에서 자그마한 물질 한 조각에서부터 팽창한 것이 아니라 4차원의 한 점에서부터 팽창해 나왔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빅뱅이 이미 존재하던 특정한 3차원 시간과 공간이라는 곳에서 발생한 평범한 폭발이 아니라 폭발과 더불어 시간과 공간이 사실상 창조되었음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주가 되기까지는 137억 년이 걸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보고 빅뱅 이론의 개념을 생각해냈는가 하면 우주에 떠다니는 중력파를 보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력파 하나로 전 우주의 역사를 추정해 본 것입니다. 그럼 우주 생성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태초에, 즉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즉 우주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심플하게 설명합니다. 아무도 못 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하신다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진화의 증거로 몇 가지 화석을 증거라고 제시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증거는 이 세상 전체에 차고 넘칩니다. 여기 아늑한 거실이 있습니다. 이 거실 안에 있는 물건 중에 저절로 생겨나서 거기 있게 된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쓸모없이 보이는 액자나 조각품도 미적인 필요에 의해 누군가가 거기 있게 한 것입니다. 실내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하신다면 이제 집 밖으로 나가봅시다. 여기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이 천년, 만년, 억만년 지나다 보니 저절로 지어져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고 한다면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설계하여 지었기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이지요. 여기 두 가지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초가집, 거의 모든 자재가 자연에 있는 재료로 구성된 간단한 구조의 집입니다. 이 집이 천년, 만년, 억만년 지나다 보니 저절로 지어져 지금과 같이 되었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집, 구조물은 그 어떤 집보다도 설계가 잘 된 자동 시스템이 적용된 구조물입니다. 인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어떤 구조물이든지 천년, 만년, 억만년이 지나다 보면 점점 더 무질서해져서 분해가 되지 그 반대로 움직여 질서 있는 구조물로 형성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창조적인 힘이 가해져야 질서 있는 구조물이 됩니다. 초가집, 설계자가 있고 지연이가 있지요. 양옥집, 설계자가 있고 지연이가 있지요. 그런데 인류가 사는 지구라는 집, 설계자 없이 저절로 지어져 모든 생존 조건이 갖추어졌다? 이상한 논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논리로 가르쳐 주십니다.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 두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 동양권에서는 저성이라고 하지요. 성경에서는 하늘나라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영의 세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세상을 우리 동양권에서는 이성이라고 하지요. 성경에서는 세상 또는 이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물질로 된 물질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두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 하늘나라, 영의 세계는 천사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보이는 세상,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영의 세계에서 반역자가 생깁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상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본래 사람도 천사도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창조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두 세계를 무엇으로 다스리실까요? 물질 세계는 자연 법칙으로 유지하고 다스리십니다. 영의 세계는 영적 법칙으로 유지하고 다스리십니다. 인간 세상도 문명국일수록 법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지요. 그들이 연구한 것을 기록한 책을 과학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의 법칙들을 배워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들을 선지자, 사도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가르침 받은 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에는 많은 영적인 법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연 법칙이나 영적인 법칙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나는 중력의 법칙도 몰라, 있어도 안 믿어 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그 법칙을 몰라도 안 믿어도 그 자연 법칙에 의해 100이면 100, 사망 또는 중상을 입습니다.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법칙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는 안 믿는다고 영적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영적 법칙을 어겨도 그 법칙에 의해 타격을 입고 죽기까지 합니다. 영적 법칙을 기록해 놓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에는 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주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다 영적 법칙에 의하여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제 사람의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물질로만 구성된 물질 덩어리인가? 아닌 것을 아실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보통은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지요. 내 몸 안에는 나라는 의식이 있는데 이 의식은 결코 물질이 아닙니다. 중간에 있는 그림, 그럼 영과 혼과 육체는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사람에게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 죽었다고 말합니다. 즉 죽음은 내 육체에서 내 영혼이 떠나면 그 순간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생겨먹었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과는 달리 짐승은 육과 혼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짐승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두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세상은 영의 세계이고 다른 한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물질 세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에 동시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의 법칙에도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이 자연 법칙을 어기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처럼 영의 법칙도 어기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떤 영의 법칙은 부모가 어기면 자손들까지 피해를 보는 영의 법칙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들을 무시하고 살아 이미 이 세상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굶주림, 전쟁, 전염병,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겨 저주 아래에서 저주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속량이란 노예가 된 사람의 몸값을 치르고 사서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주시려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해주신 일을 내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가 새벽 일찍 일어나 그 자녀를 위해 아무리 영양가 많은 밥상을 차려놓아도 자신이 안 먹고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믿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제부터라도 영적 법칙을 배워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아닌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면 우리 육체는 저주받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지만 우리 영혼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 평강을 누리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